제가 지난주에 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얼마나 끈끈하고 깊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러한 신세가 되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또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보내줄 정도로 그들 사이에는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까? 자유로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지금 자기는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자신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혈통에 의한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으로 뭉쳐서 힘쓰고 있는 그러한 형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진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군대의 공병대에서 사용하던 용어인데, 길을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길을 놓는 작업, 길을 닦는 작업. 그 당시 로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을까요? 요즘은 뭐 전쟁 나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그죠? B-52인가 한 번씩 떴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그냥 지하 벙커에 숨기 바쁘다 그러던데, 요즘은 그런 항공전력부터 시작해서 핵까지 강력한 무기들이 엄청 많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 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말이 끄는 전차, 그죠? 말 2마리 4마리 해가 뒤에 묶어갖고, 그게 로마 군대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차가 진군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길부터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길부터 닦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로마는 도로가 상당히 발달되었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까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뚫려진 길로 전차가 진군해서 가기만 하면
그곳은 로마의 영토가 되었는데, 이처럼 길 닦는 작업을 가리켜서 진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신분이 뭐예요? 바울의 신분이 뭐예요? 사도는 사도죠. 선교사는 선교사. 그죠? 어느 교회가 파송했죠? 예한교회가 안 보냈나요? 어느 교회 보냈어요? 우리 교회가 왜 예안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 선교사로 파송했잖아요. 선교사입니다. 선교 여행 다니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방해하고 박해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도왔다 하십시다. 그러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될 바울 자신도 지금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최고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육신이나 편안하게 지내는 것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복음 전하는 길도 다 막혔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문에 나고 뉴스에 보도가 되니까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전이 되었을까요? 무엇보다 복음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복음이 시위대 안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시위대는 지금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대통령 경호실 비슷한 그런 조직입니다. 로마 황제의 경호를 맡고 있는 부대예요. 아무나 청와대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청와대 가보셨어요? 뭐 구경 삼아 가보신 분들 들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안 가봤습니다. 별로 가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간다고 해갖고 뭐 내한테 밥 한 그릇 줄 것도 아니고, 아무나 뭐 청와대 경호원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로마 시위대는 철저하게 사상 검증이 된 사람들, 철저하게 로마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만이 시위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황제 숭배 외에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대에는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듯이 시위대 안에서 내가 복음 전하고 싶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히게 되었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그 시위대 안에 바울이 갇히게 되었으니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갇히게 된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당한 일, 나의 매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이라고 그랬죠?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뭐뭐 있나요?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죠? 옥중에서 썼던 에베소서에 보면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편안하게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갇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중죄수들을 가둘 때에 간수 두 사람이 양쪽에서 팔을 같이 묶고 또 그 앞에 또 다른 두 사람이 지켰다고 해요. 그럼 죄수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몇 명요? 4명. 이 4사람이 24시간 지킬 수 있나요? 6시간씩 사교대를 했대요. 야, 그 당시에 보면은 아주 이 노동시간, 그죠? 요즘 우리나라 뭐 6시간씩 사교대 하는 회사 있나요? 보통 뭐 8시간 3교대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몇 명요? 뭐 한 단위만 넘어가 버리면 계산 안 됩니까? 16명, 그죠? 그러니까 이 16사람은 어떻습니까? 꼼짝없이 바울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옛날에 제 어릴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전도 많이 하신 분, 어떤 이발사 하신 분이 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데요. 딱 머리 깎는 30분 동안은 지가 내 얘기 들어야지 뭐. 머리 깎다가 어딜 갈 거야. 그러고 보면 우리 아무개 뭐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정말 좋은 직업 가져서 뭐 빠마하고 그 있는 시간에 뭐 어디 갈 거야. 빠마 말은 안 해놓고 꼼짝없이 막 전도 아마 들어야지. 그러니까 바울이 시위대 안에 갇혀 있지만 적어도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16사람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갇히게 됨으로써 복음이 온 시위대 안에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복음이 공개적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는 사교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은밀하게 숨어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하려면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바울을 재판하려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연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 또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신분마저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겁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삼손의 나귀 특별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의 쇠사슬마저 사용하셔서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자신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복음이 온 시리아 안에 전파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었으므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마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보면서 겁을 먹고 나도 잘못하다가는 잡혀갈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던 사람들도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형제 중 다수가 그랬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용기를 얻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로마 법정에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더욱더 용기를 얻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랬습니다.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보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도 신뢰하게 되었던 거예요. 만약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 신세 타령이나 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다른 성도들도 실망하고 움츠러들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처지였지만 오히려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얻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다른 형제들이 오히려 더 용기를 얻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동기는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착한 뜻으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복음 전파는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워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바울을 위해서 사랑으로 협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불순한 동기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다툼으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뜻은
이기주의 그런 뜻이에요. 이기적인 욕망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전하되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순수하지 못한 이기적인 야망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로마의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사지선다도 아니고 확률이 50%인데 손들어 보라 해도 안 될 거고 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있었어요.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로마의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딱 오니까 모든 관심의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바울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그래도 성도들로부터 신뢰도 받고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았는데 뭐 바울이 딱 오니까 뭐 너 언제 봤냐 그런.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성도들이 바울을 존경하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바울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나요? 아니죠.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특수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죠?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직접 사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내면적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의 경쟁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이야말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자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기 위해서 오기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무서운 이기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픕니까? 이웃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도 안 하는데 이웃교회 어느 교회가 막 부흥한다더라 날마다 막 그러면은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배 안 아픕니까?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다는 분은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거짓말이든지 아니면은 진짜 초월했든지 바울처럼. 그런데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참 너무 잘 된다 그러면 좀 시기심 생겨나요. 그죠? 목사 입장에서도
늘 비교되잖아요. 뭐 어느 교회 부흥된다 그래서 하면은 어느 교회는 부흥된다던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노 이러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왕성해 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면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한 일인데 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도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 주변에는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알고 그를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반면에 바울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냐? 뭐가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엇이 중요한디 묻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든지 불순한 마음으로 하든지 착한 뜻으로 하든지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사랑으로 하든지 다툼으로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증거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듣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관심사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면 그만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괴롭게 하려고 중상모략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자기는 종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란 세례요한처럼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종다운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종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종 취급하면 기분 나쁩니다. 내가 네 종이가? 남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오해하면 슬픕니다. 모함하면 화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바꿔야 돼요. 주님의 복음은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는데 여러분, 내 자존심이 상해서 화난 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 상한 일 없습니까? 전도 행사 때 보면은 열심히 전도 대상자를 품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열받아서 씩씩거리더라고. 심지어 뭐 열심히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해 놨더니 다른 교회가. 그럼 마음 상한 적 없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바꿔야 됩니다. 나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지만 바울은 멸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멸시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나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